정확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판을 좀 달리해서 한 3가지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뭔 뜻인지를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 먼저 개정판 읽었고 이제 공동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하고 쉬운말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읽을 건데 내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제 뜻이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런 뜻이구만 이 정도는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은혜를 받든지 말씀대로 살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으로 쉬운말 성경 번역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삶의 깊은 속음을 살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동안에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원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도 없고 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다 그러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원래 이 두루마리에다가 쭉 써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았는데 그 성경에는 장이 1장, 2장 이런 장도 없고 1절, 2절 이런 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인쇄술이 발명돼 가지고 성경을 두루마리에다 손으로 써서 이런 게 아니고 책으로 찍어낼 때는 그럼 어디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사 인쇄술이 발명된 후에사 이거를 이제 나중에 장도 붙이고 절도 붙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어느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의 뜻도 알아야 하고 부분적인 뜻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산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 산 속에 그 산하고 적어도 몇 킬로에서 떨어져서 보면 산이 뭐 나무도 있지만 바위도 있고 모양도 특이하다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가지고 산을 안다고 하겠어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뭔 산을 알아? 껍데기만 잠깐 이렇게 몇 킬로 전방에서 잠깐 이렇게 보고 지나갔는데 뭔 산을 알겠어요? 근데 그 산을 또 가까이 가가지고 직접 산을 들어가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산을 아는 지금 유럽 쪽에 그 알피니스트들은 입산이라고 합니다. 산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산을 올라가는 이것이 아니라 이게 단어 하나도 사실은 의미가 우리는 등산해서 산을 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을 느끼고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산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이쪽 사람들은 그냥 산을 내가 올라가서 정복해야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조난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해요. 등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사람 전체 숫자 비례할 때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이유가 뭐냐? 가령 그런 고산에 뭐 적어도 몇천 미터 이상 되는 산을 올라갈 때에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그 욕심이 과해가지고 하루에 가령 뭐 2km만 가야 된다. 그러면 2km만 가야 되는데 물론 2km 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속도 내 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쯤에 산을 도착해버려. 목표 지점에. 그러면 그 남은 시간에 어디다 갔어요? 아야 내일 갈로 오늘 가불자. 그래갖고 더 가버려. 그러다가 이제 병나고 그러다가 무리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무리한 욕심이 이게 등산이에요. 입산이 아니고. 그래서 조난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래서 한다고. 이거 나는 그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하나를 마도 그러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장절 하나하나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산을 전체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와우 이 산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많네. 근데 돌은 이렇게 생기고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해서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세하게 보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보고 두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 비로소 산을 안다고 하듯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주제가 뭐냐 뜻이 뭐냐 구약은 도대체 중심이 뭐고 신약은 중심이 뭐냐 이렇게 큰 것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책 한 권 한 권 속에 들어있는 세세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거지. 성경을 전체로 좀 떨어져서 한 번 보고는 다 한 것처럼 말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성경 뭐 66권인데 그중에서 로마서나 마태복음이나 창세기 한 권 갖고 막 듣고 봐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 그것도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부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는 것이 제일 좋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8장 25절에는 25절 이전에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 험한 꼴을 당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를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한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것은 장차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조금 손해보고 요거도 먹고 좀 사람들에게 그 왕따 당하고 그거 하나를 못 참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망이 있느냐 너희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25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5절 시작. 아멘.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하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갖고 그냥 중도 포기한 사람이 사실 우리 교회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 막 열심히 할 때 1년에 등록한 숫자가 제일 많을 때는 500명이 넘는 실도 있었어. 1년에. 근데 결국 내가 다 결론을 내려보니까 세례받은 숫자만 결국 남는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3년 동안에 세례를 제일 적게 줄 때가 1년에 50명 넘게 줬으니까 그 13년 동안에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많아도 세례받고 교회에 남아있는 그 숫자가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숫자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1년만 500명이 넘었고 그 외에는 이제 400명, 300명만 이렇게 했어. 13년 동안.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례받은 사람 숫자는 13년 동안에 약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3, 4천 명 되는 숫자는 결국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도
교회 한 번 안 와본 것도 서러운데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는 건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더 어떻게 접근을 해보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내가 거기에 대한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일단은 떨어지지는 않게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려고는 있는데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어쨌건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덕이고 미덕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일어나는 날마다 이 삶의 여정, 이 과정,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이 사람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생이 설령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그렇게 뭐 평균 수명보다 더 짧게 살고 누군가가 갔다고 해도 그 짧은 삶도 결코 간단한 삶이 아니에요. 누가 그 삶을 간단하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복잡한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고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치 않은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그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핍박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나게도 하시고 전도할 때 뭔 말을 할 것인가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여간 이렇게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약속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이제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33년 동안에 육신으로 계셨잖아요.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한 곳에만 계셔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데 우리 완도 성곽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지구촌의 모든 지금 예배당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이렇게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다음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을 못 따라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분명해요. 마음이 허락을 안 해서 내가 입이 안 벌려져서 갖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따라서 하니까 다 따라서 하지만 세상에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면 따라서 하라고 하면 그 말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 험한 세상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그때에 나를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첫째는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기도해야 강해지고, 기도해야 영의 사람으로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해야 믿음이 커지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이것이 다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도록. 왜? 기도 안 하면 이거 가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상황을 만드셔요. 어떤 때는 넘어지게 하시고, 어떤 때는 실패하게 하시고. 이놈 가만히 놔두면 도저히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뭔지도 기도할 생각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 기도 안 하면 안 될 환경. 그래서 사실 목사인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긋진 길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뒤지게 맞고,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항복 오고 이제 내가 그만 학교 나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고 하나님께 내가 항복 오고 한 사람이지,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해.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이 자식이 징어게도 고집신 놈을 시키네 이거 칵 해서 한 방 세리시니까 내가 그냥 항복이고 지금까지 왔지. 내 고집에 안 맞았으면 내가 이렇게 목사들 가망이 없는 놈이요. 나는 나를 잘 알아. 물론 내가 100% 아는 건 아니야. 나보다 나를 100%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를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손을 안 대셨으면 나는 목사들 가망 애당초에 없는 놈이다. 그건 내가 압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느닷없이 쓰러져가지고, 나주역 대합실에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15cm를 두 군데를 찢어서 수술할 정도 됐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청년 시절에 그렇게 대합실에 막 대굴대굴 굴러갖고 막 이렇게 오그라져가지고 대합실을 뒹구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쨌겠는가. 그래서 내가 뒤지게 맞고 이렇게 항복하고 결국은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저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이렇게 할수록 기도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도 안 한 놈들은 그렇게 몰아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때로는 막 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게 하셔 성령은. 근데 내가 이놈처럼 했으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건 나한테 한 말이에요. 네. 이놈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속을 새기고 고집이 엄청 씌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일 그대로 다 그냥 잘 돼버리고 막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없을 사람 많네. 정직하게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 고난 안 당하고 그렇게 안 당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풀렸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몇 없다고. 진즉 떠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무릎 안 꿇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믿음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믿음은 생기고 해서, 그래서 예수 영접해서 믿어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우리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선 다른 사람 놔두고 나부터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물론 성령께서 한두 가지 일을 하시겠어요? 엄청 많죠. 근데 그래도 우리하고 연관지어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디를 가서 뭐 선생님이랄지 누가인지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봐. 그래 보는데 이놈이 영 선생님 말 그 대답도 잘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 마음에 없는 것을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러면 부모가 속이 다 갖고 아니 그것이 아니잖아. 그래갖고 막 속이 다 갖고 아야 그거 아니잖아. 그 이게 옆에서 막 이제 부모가 속 타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지금 아니 얘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우겸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이렇게 이 하나님은 뜻이 정해져 있는데 어긋진 길로 맨날 계속 가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얘가 타지. 그러니까 자꾸만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탄식한다는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어쩌았을까이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에요. 어찌했을까 이를 왜 성령이 이렇게 탄식하시냐 이게 우리 때문에 간단합니다. 네,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왜 이렇게 성령이 탄식하실까? 우리가 잘 가야 하는데 제대로 가야 하는데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니까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얘가 지금 제대로 잘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인생을 가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요. 그래서 얘야 아이고 아가 어찌했으나 너를 이러면 안 되는데 속이 타니까 이게 탄식이에요. 아이고 아가 그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자식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아는 사람으로는 아는 분으로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기는 쪽으로 가야지 왜 지는 쪽으로 가. 방법이 있는데 왜 이기는 방법을 놔두고 지는 방법을 택해서 가고 있네. 그러니 아는 성령께서는 이걸 뻔히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타니까 탄식을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싸우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려. 이런 참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세력과 사단과 마귀의 이 괴계 공격, 이 공작 이것을 싸워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싸워가지고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돌아서서 피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식을 하시는 거.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어째 그러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답은 정해졌잖아요. 그걸 하나님 성령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네. 그러니까 성령이 야야 그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데 어째서 너는 영의 세계를 그렇게도 몰라갖고 육적인 방법으로만 그렇게 싸웠었냐 했었냐.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거를 풀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 성령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가면 100점 100패한다. 이건 영적인 문제지 육신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속이 타시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을 하시면서 아이고야 아가가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영적인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백성의 선생 칭호 받은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너는 백성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냐.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백성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바로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답답해서 탄식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내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부모가 안타까워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죠. 이건 방금 말씀한 이 5가지는 뭔 얘기냐면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가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방금 말씀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하나 좀 생각이 있는 깊은 분들은 소위 큐티나 묵상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의문이 하나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그 의문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내 기도하고 성령님 기도하고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차이가 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떠올라야 돼. 지금 이제 이 정도 지점에서. 이거는 묵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 이 의문이. 근데 묵상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하고 성령님의 기도가 차이가 뭔가? 내 기도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대개가 나하고 관계된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 우리 식구, 우리 손지들, 우리 자식들, 내 사업, 내 직장, 거의 다 나하고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대개 나의 기도라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대개가.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출발을 해요, 기도가. 근데 성령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쉽게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요셉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11곡식단이 일어나갖고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이게 뭐 잘 된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또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탄식하시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잘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뜻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호의호식하고 호사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내가 총리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 달라요. 요셉에게 또는 요셉을 위하여 또는 요셉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내가 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더라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다 이루어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누구를 예를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을 다시 얘기합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울고 불고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세상에 나를 감옥에다가 가두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쨌든 내가 빨리 이 고난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든지 감옥에 갇혔을 수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에 요셉이 감옥 가는 것도 거부하고 노예되는 것도 거부하고 팔려가는 것도 거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 거였으면 자기가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고 이집트 주변의 열방을 구원하는데 무슨 역할을 나중에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 고난의 연속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복의 통로되는 이 삶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요셉의 생각할 때는 나는 노예도 싫고요, 팔려가는 것도 싫고요, 감옥도 싫고요, 누명 쓰는 것도 싫고요. 그건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죠. 우선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죠. 자기들이 뭔 하나님 잘 믿는 죄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그 불구덩이에다 왜 쳐넣어요? 사자굴에다 왜 쳐넣어요? 사자 밥대라고? 근데 이 다 고난이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그 기가 막힌 행운을 아니 멋지게 좀 행복하게 살게 놔두지 어째 그렇게 에스더를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넣어갖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까? 근데 아니 바울은 그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뭐 때문에 그가 다 모든 걸 다 똥덩어리 취급없이 던져버리고 그렇고는 그 죽을 고생을 끝도 없이 해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왜 합니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냥 편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장사도 잘 돼갖고 묵고 살게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사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살다 죽으면 복의 통로는 누가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할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복의 통로는?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인 내 기도는 나나 잘 살고 잘 되고 나 맨날 나에게 맞춰져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제 네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거 없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면 다 기도는 똑같아. 100명이 기도도 녹음해 갖고 들어보면 분석해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저쪽 거 주세요, 없는 것도 주세요. 다 달라고 하는 기도 빼면 기도가 없어. 교회 처음 나오면 다 똑같아. 여러분 아니라고? 아닌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다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이 이제 조금 좀 들어갔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죄인을 예수 믿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이제 조금씩 나와요. 그 단계를 지나가잖아요. 이제 신앙이 좀 많이 들어가고 좀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때는 좀 달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신앙이 꽤 많이 지금 잘한 거예요. 맨날로 죽기 살기로 교회 처음 나올 때 몇십 년을 댕기든지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다 나 내 새끼 내 사업 내 이렇게 다 끝나면 이 사람은 기도의 1단계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좀 성숙하잖아요. 감사가 나와요. 더 성숙해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는 하나님 흡족하신 걸 좀 보고 싶어요. 제가 그걸 이제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들을 키워놨더니 나이를 40을 처먹거나 50을 처먹거나 지금 부모 죽을 때까지 뜯어갈 연구만 하는 그놈 새끼들이 소가지가 있는 놈들이요. 아이고. 철 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좀 편하실까, 좀 행복해지실까, 지금 마음이 진짜 여롭고 좋아지실까, 이 생각을 해야 그놈이 철든 놈이지. 이 얘기는 그만해도 되겠죠? 잘 생각해봐요. 기도도 발전을 한다고. 이 발전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성숙한다.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살도록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역할을 끊임없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우리로, 나에게서 너로, 나에게서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바꿔지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하시는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 속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했으면 내 속에서 하시는 성령이 간구하시는 내용하고 내가 입술로 기도하는 내용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숙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교회 얼마나 오래됐겠냐 이것이 아니고, 내가 입술로 하는 기도하고 내 속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하고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되면 우리는 사실은 이미 신앙이 아주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직분이나 교회 연조에 상관없이 아직도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것하고 내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는 아직 예기 신앙인 거죠.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일치하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님의 나를 위한 기도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되어서 그래서 간증이 그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해졌다면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간구와 내가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일치하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